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찾아온 상황들마다 성도답게 잘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올바로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반응을 잘못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좋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을 보고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그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라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나봇의 땅을 차지하려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책망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또다시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마침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약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싸우면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 미가야가 열왕기상 22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아합 죽습니다. 이런 선포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지난번에 나봇의 경우와는 달리 열왕기상 2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선포대로 그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낸 반응,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언제나 성도답게 올바른 반응,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군거림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든지 혹은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했던 말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했던 말들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26절을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낸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31절에서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딱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타낸 반응, 이 반응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성도답게 올바로 반응을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사람들.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종신세습제입니다. 종신세습제.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날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종신세습제였던 이 대제사장 제도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끌려갔다 돌아온 후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명하고 교체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빌론 유수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 제도가 세습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직위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가 개입된, 대제사장 내가 세워줬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퇴임을 하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가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 칭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은 사독의 자손들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좀 주류였잖아요. 다른 파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결합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이 두 집단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 두 집단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사상과 계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 또 하나의 모습을 누가복음 23장 12절을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였는데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과 빌라도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상과 계파가 다른, 정말 도무지 하나 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다, 이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계속해서 다양한 표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시도한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고 막아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함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표적도 어떤 가르침도 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천국문을 막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표적도 나타나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천국문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관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천국문을 막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함으로 천국문을 막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이제 생명의 길, 천국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